40대 이하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 게임을 잘 알 텐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대단히 아주 유명한 게임이고요. 근데 그 게임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기는 한데 정말로 무적의 키가 있어요. 이 키를 사용하면 어떤 것들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오락게임이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키가 이름이 치트키입니다. 이 치트키를 사용하면 어떤 대적이 와도 그것을 다 물리칠 수 있고요,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임에서 이 치트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력적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천하무적의 치트키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대인데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치트키가 있으면 우리는 백전백승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치트키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천하무적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치트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넉넉히 이기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고요, 그 가장 아름다운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치는 진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집중력 있게 우리 그 방송팀에서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로마서 8장 31절이에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위한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이게 뭔가 하면 휘페르라 그래서 대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대신한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한다는데, 그게 통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나보다 강한 사람이 와서 나를 괴롭힐 때 내 앞에 막아선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다가 나보다 엄청난 큰 적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막았으면 그 적 따위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건 뭔가 하면 위에서 간 폭탄 같은 것이 막 떨어지는데 내 머리 위에 방패가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편이 막 날아들 때에 그 파편을 막아주는 방패가 내 머리 위에 있으면 나는 안전한 겁니까? 안전하지 않은 겁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를 위하신다, 이 말이 단순히 내가 너를 위할게 그런 말이 아니라, 네가 만약에 네가 이길 수 없는 대적을 만날 때 내가 앞에 서줄게, 만약 하늘에서 엄청난 재앙이 떨어질 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이 말씀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는 시험 들고 상처받고 영적 전쟁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놓으면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실제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는데요, 이 냄새의 향기를 이야기하지만 옛날에는 이 말의 원문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로마 군대가 전쟁하고 다시 그 도시로 들어오잖아요. 로마 도시로 들어올 때 앞에 서는 사람들이요, 꽃가루를 날립니다. 꽃가루를. 그러면 향기가 확 퍼지겠죠. 뒤에는요, 포로들을 끌고 가고요, 전쟁에 승리한 게 막 박수를 치고요, 군중이 이렇게 막 모여 있을 때 향기가 확 퍼지는 겁니다. 이 향기는요, 승리의 향기인 거예요. 승리의 향기.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이기는데, 이기는 자들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향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좋은 냄새를 나타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진짜 의미는 뭔가 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은 이기는 향기를 나타내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왜 이렇게 이길 수 있느냐, 그 근거를 사도 바울은 3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면 나는 네한테 못 줄 게 없다. 더 이상 최고의 것을 줬는데 뭘 더 못 주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예수님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나머지는 다 덤으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필요한 것은 덤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가 어찌 우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거를 심장에 딱 새기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을 몰라서 실패하셨습니까? 말씀을 능력 있게 적용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패배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내 아들 따라 더 이상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가 되지 말라. 너는 넉넉히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셔야 됩니다. 나는 넉넉히 이기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신방을 한 군데 했는데, 그 집사님 집에 갔더니 그 집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울었다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더 못 줄 게 뭐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넉넉히 이기는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진리를 심장에 새기십시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넉넉히 이기는 존재이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신감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을 한번 볼래요? 우리 3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 말씀 한번 띄워놔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라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죽었으면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두 번째, 그분은 전능하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응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하여 누가?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가 안 되니까 나 기도 안 할래,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최대한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장소에 시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근데 때때로 우리의 마음 때문에 상처받아서 시험 들어서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분이 있음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 기도가 안 돼요. 예수님, 나 기도가 안 돼요. 나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몸부림칠 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게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저는 이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신감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저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원수마귀가 여러분 정죄하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때로는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할 때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 사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피곤하고 낙심할 때 피곤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 환경을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은 누구 생각합니까? 그때 보통 대부분은요, 그 환경에 나를 힘들게 하는 걸 생각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어려우시겠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베드로, 시몬 잡아뜨리려고, 시험 들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베드로 내가 잡아뜨릴 거예요. 하나님, 저 베드로 나한테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됩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내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위를 보면 100번 망해야 됩니다. 망하기 딱 좋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매일같이 여러분을 위하여 뭐하고 계시니까? 기도해 주고.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입니다. 정신 못 차리면 훅 떠내려갈 만큼 세상의 유혹이 강합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지옥 갈래야 지옥 갈 수 없는 이 엄청난 복을 매일 누리는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지옥 갈래야 지옥 갈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넉넉히 이긴다. 사탄아, 네가 아무리 까불어봐라, 내가 넉넉히 이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감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자신감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십니까? 여러분의 자신감은 뭡니까? 여러분의 잘된 자식입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를 간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간구한다는 말은 엔팅카노라 그러는데요, 만난다, 다가선다, 간청한다, 청원한다, 호소한다, 이런 뜻이에요. 엔팅카노.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하나 생긴 게 있어요. 청와대 청원요. 그래서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청와대 청원을 올립니다. 그럼 거기에 뭐 10,000명인가 이렇게 같이 동의해주면 그게 청와대에 올라갑니다. 그럼 청와대에서 그것을 비서관들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진짜 심각한 사안은요, 청와대에서 대답해 줍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우리가 청원하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해결해 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청원하고 계십니다. 좀 자신감이 생깁니까? 왜 대답이 이래 희미합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좀 자신감이 생기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시하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봐요, 우리는 자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봐요,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나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근데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로마 시대에 비하면 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는 예수 믿은 거 들키면요, 바로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끌고 저 로마 원형 경기장에 가가지고 거기 사자를 풀어놓고요, 거기서 찢어 죽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들키면요, 그 온몸에 기름을 막
끼어 붙습니다. 끼어 붙고요. 그 로마 황제가 사는 그 궁전까지 이렇게 횃불을 만드는데 그걸 인간 횃불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다가 기름을 바른 다음에 돌돌돌돌 감아서 뭐 20명을 갖다 가로등 같이 세워놓고 불질러 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인데요. 자기를 도와주는 신들이 이 불을 보고 자기에게 오라고 하는 사인이래요.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요, 그렇게 가로등으로 썼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로마서를 보내는 편지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겠죠.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넉넉히 이긴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걸 끊을 수 없는데, 이 끊지 못한다는 말은 코리조라 그래서 나누어지다, 분리되다, 헤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헤어질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는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대요.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된 줄 때문에 절대 헤어질 수 없어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줄로 나를 묶어주시는데 그 사랑의 줄로 묶어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까지 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로마서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 누구를요? 나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정답이. 다시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비록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게 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38절부터 3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같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의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는 순간에도, 권력자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앞으로 미래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 절망이 높든지 깊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지요. 때로는 살다 보면 어려워서 너무 낙심되어서 깊은 절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 같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줄 땡기면 그 깊은 절망에서 우리가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주님이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올려두십니다. 제가 진주에서 사역할 때 이 말씀 때문에 너무 힘을 얻었어요. 시편을 읽는데, 기도하면서 시편을 읽는데 네 발을 수렁에서 끌어올려 반석 위에 둘 것이다. 그때 제가 정말 깊은 수렁에 있었거든요. 누가 도대체 나를 건져줄까? 정말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순간, 가장 깊은 절망, 어둠의 골짜기에서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은 내가 너의 발을 반석 위에 올려둘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살다 보면 깊음 속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사랑의 줄이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 잘 알죠?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물어봅시다. 우리 세상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대답이 왜 그래 희미합니까? 우리 세상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깁니다. 무엇이 이기게 합니까? 믿음이요. 하나님과 나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애먹이는 자식도 내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꽁꽁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이긴다는 이 믿음, 여러분의 심장의 머리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타크래프트라는 그 게임에 백전백승의 키가 치트키라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트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딱 새겨져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고 이기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